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 하나님 한 해를 지내고 2025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도 없이 살아왔던 대로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2025년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가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예물 돈으로 드리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담고 현장 살릴 소망을 품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축복 속에 경제 응답을 또 누리게 하시고 복음 경제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인생길 2025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오니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강단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덧입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눈 온 것 때문에 하나님 이동하기 어려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초소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통인한 은혜와 축복으로 또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새 은혜로 치유되는 응답으로 하나님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유학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희정을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냥 하지 말고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내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도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300% 말씀 따라갑시다. 근데 절 보면서 계속 전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2025년도는 300% 말씀 따라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문제 아니고 응답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내년이 금년보다 더 어지럽고 시끄러운 소식은 더 많이 들릴 거예요. 예전에는 흉한 뉴스 한 번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매일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도국이라는 데서 보도 제한을 해요. 여러분 생각에 수능 끝나고 자살한 애들이 없었겠어요? 있어요. 보도 못하도록 제한을 해요. 왜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가 올 거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화할 특별한 축복의 사명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800년대 말기부터요,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다가 우리나라 풍토병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병이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죽어진 선교사들마다 나 죽거든 내 고향으로 날 보내달란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양평동 양화진에 가면 그분들의 무덤이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뭐라고 했냐? 내가 죽거든 이 조선의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고향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같은 날짜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얼굴을 서로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대한민국은 축복받을 나라고 세계 선교할 나라가 틀림없다, 이 얘기를 모두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영감으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실 때가 많거든요.
이국만리 타국 땅 남이 나라에 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그들이 순교하는 지경에도 이런 말을 했다는 특별한 축복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로마는 미국인데요. 미국에는 전 세계 237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다 그래요. 뭐 한 사람이 와 있든 10사람이 와 있든 와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마지막 코스 이정표가 있다면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여기에 방점이 딱 찍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밤에 기도합니다. 바울이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1월 1일 양력으로 지내는 건 큰 의미를 안 두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음력 구정이라고 말하는 이런 설날이나 추석은 명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게 명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명절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영적인 내용을 알고 그 절기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 속에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언뜻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불신자들 그냥 부활절, 계란 먹는 때야? 그렇게 말해. 맥추감사절은 잘 몰라요. 추수감사, 떡 주겠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다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향한 최고의 목표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다가 하나님은 방점을 두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올 거다.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 이러저러 많은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역사, 전 세계 역사 2025년이 됐어요. 우리나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1919년 3월 1일 3.1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3.1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쪽으로 세상 역사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냥 2025년인가 보다. 근데 모르면 대통령 잡아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렇게 껍데기만 보다 시간이 다 가요.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여기서 완전히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됐고 끝이 났구나 라는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직 남은 문제가 있잖아요. 목사님 문제 없어요? 문제 있잖아요. 목사님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문제 있지요. 근데 그 문제가 문제 되지 않을 만큼 주님이 끝내놨어요. 여러분 시간 한번 지나보세요. 아이가 며칠씩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왜 밥 안 먹냐?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여자친구가 나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절교했다는 거예요. 밥 안 먹을 만큼 심각해요. 한 50쯤 살고 나면 참 그런 일에 밥 안 먹으면 임마 밥 굶어 죽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지나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살이가 지나가보면 별건 아닌데요. 그리스도 예수 갈보리로 끝이 안 나면 계속 시달려야 돼요. 뭐 되는 것 같다가 도로 가고 되는 것 같다가 도로 가고 늦었을지라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그 갈보리께 내 것이 되어서 시작하는 그런 출발이 올 한 해 2025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뭘로 시작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음은 왜 사는가예요. 예수님 부활하셔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 네 속에 하나님 나라, 너희 집에 하나님 나라, 네 직장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네 나라에 세계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 이게 세계복음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놓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셨어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여기에 방향 맞춰야지.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40일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라는 힘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저희 건물에 보면 여기 입점해 계신 사장님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거의 뭐 한 자기 말로는 1억 가까이 되는 차예요. 1억이 약간 넘는다 그래요. 저는 근데 그거를 다른 차가 옆에 있다가 나가면서 긁었어. 물어봤어요. 그 사장님 친하니까 사장님 수리비 얼마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800만 원 나왔대. 그냥 스쳤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조금 나왔어요. 근데 원래 고치는 데 갖다 줬더니 800만 원 주라 하더래요. 그 사람이 낸 거예요. CCTV 해보니까 긁은 사람이 따로 있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 차 살려면요 방 빼야 돼. 그잖아요. 안 돼요. 돈 갖고 한계가 있잖아요. 건강으로요 밤새 일한들 며칠이나 일하겠어? 못해요. 그래 주님 뭐라고 그랬냐?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 돈 갖고 못해요. 말 갖고 못해요. 밥 사줘 갖고 못한다니까요. 그야말로 성령이 임해야만 하면 가능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고민 많잖아요. 취직 어떡하지? 뭘 먹고 살지? 뭘 먹고 살아요? 한국 사람 쌀 먹고 살지.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고민은 뭐예요? 뭘 먹고 살지가요. 직업군이 다 다르지만요. 어른부터 애들까지 계속 고민이요. 뭘 먹고 살지? 이때까지 먹고 살았는데 그거 고민을 계속하는 거예요. 뭘 먹고 살지?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삶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평생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말씀 따라갑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눈 뜨고 합시다. 시작인데 눈 감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을 얘기하세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는요, 여러분이 집중해야만 오는 건데, 근데 그냥 대충 집중해도 안 와, 이게요. 집중해서 성령 충만 오면 그 다음 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 내 인생 방향 사람 살리는 데 맞춰 살아갈 거야. 성령 충만 임했어. 그러면 갈등 올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요.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핑계대고 이유대고 한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몽둥이로 때리고요, 옥에 가두고요, 심지어 죽이기도 했는데 모인 사람들이. 그 이유가 없죠. 죽겠다는데 죽이겠다는데 모였으니 이 사람들이 무슨 다른 게 이유가 되겠어요? 죽여도 괜찮아? 여기서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 때문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다음은 아시아예요. 이게 성경 안에 순차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여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물어보는 데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밥 먹으면 되지 뭐. 피곤하면 잠자면 되지.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2024년까지 살아왔던 것하고 거의 진배 없는 2025년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자꾸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 인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 성령 인도구나. 이것 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왜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할 내용을 잡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데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울이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도 만나고요, 집도 제공받아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예비된 응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잘 하고 있는데 막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다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여기서 전 과거에 오해했었어요. 왜 이러지? 한참 선교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막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막히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사람 있잖아요. 막히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노래 5번 부르고 해요. 해병대 한다고 하면 못하는 게 없어. 할 수 있어. Yes, I can. Try again.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지 들여다봐야 돼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셨다 했어요. 그리고는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세요. 마케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도우라고 손짓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인 전환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사인을 보내시고 말씀하는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2025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은요, 바울이 빌립보로 인도받아 갔거든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가라 그래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단 사람 많이 모인 데로 간 거예요. 강가에 나간 거예요. 여기 항구였거든요. 사람 많잖아요. 공터에 모인 사람 붙들고 하나님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루드의 마음을 여사, 여러분이 복음 말할 때 마음 열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받아 가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 다치면 못하지요. 여러분, 사람끼리 서운한 것 때문에 마음 다쳤다, 괜찮아요. 사람끼리 좋은 것 때문에 마음 열렸다, 그 의미 크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여러분, 루디아가 만나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계속해서 만남을 누려요. 그러면서 로마까지 세계복음화를 바울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절기,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경대로 말하면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개가 구원받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것을 찾아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안 써 있는 걸 얘기할 겁니다. 줘보십시오. 네. 뭐냐니까, 여러분, 부활절 딱 됐는데 막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부활절 예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힘들걸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부활절인데 얼마 헌금해야 돼? 애들 쳐다보면 너희들은 헌금했어? 얼마 했어? 엄마 돈 주고 10,000원씩 집어넣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스스로 준비하게 하세요.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지들이 돈 벌고 용돈 받으면 거기서 준비하게 하세요.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추수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뭘 드리냐? 이렇게 그냥 생뚱맞게 지나가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요? 6월이라는 말은, 6월절이란 말은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갔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이제 저주와 재앙과 상관없는 사람 됐어. 이 뜻이 6월절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양 잡고 피 뿌리고 빠져나온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왜요?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리신 것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분이 피 뿌리시고 죽으셔야 될 만큼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나가서 피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올 걸 기억하면서 살으라는 거지요. 바로 안 내보내요. 9가지 재앙 다 와도 안 내보내. 아들이 죽고서야 내보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양피를 받는 마지막 사건이 있고 나서야 나가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은 말합니다. 그걸 6월절이라 했어요. 6월절 날
피가 있는 집은 살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죽는 일이 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뭐냐?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한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가 끝났어요? 테테레스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졌다는 게 안 와닿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중에 빚이 있다. 5천만 원 빚 내가 퉁쳐줄게. 그럼 좋아 죽을 거래. 일주일은? 빚 없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카카오톡에서 빌려 쓴 것도 있고 은행에서 빌려 쓴 것도 있고 있다니까. 형제한테 빌려 쓴 것도 있고요. 그거만 퉁쳐주고 갚아줘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 판인데 그냥 있으면 지옥이야. 거기서 나를 꺼내냈어. 할렐루야.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선포입니다. 선언이에요. 다 이루었어. 네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끝냈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양 잡고 피 뿌리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영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야 할머니 때부터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왕 바로에게 묶여 있듯이 세상 사단, 세상 신, 세상 왕, 마귀에게 잡혀 있는 나를 하나님 자녀를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이끌어내신 것처럼 양피 바르고 그들은 나오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해방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6월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 아니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을 했어요. 중간에 역사에 보면 나와요. 애굽 400년 동안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못 나와. 안 보내줘. 왜요? 피발라에 나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흠없는 양을 잡으래요. 아무거나 잡아다가 하는 게 아니라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잡아라. 이 말은 죄 없는 자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라. 우리가 성이 김이 막 이렇게 달라도요, 우리가 결국은 다 아시아 아담의 후손이라. 전부요. 씨가.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죄와 상관없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남자의 씨, 아담의 저주재앙과 상관없는 사람, 처녀가 잉태한 사람, 죄가 없는 분, 이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만 죄가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과 인류의 죄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말합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나 율법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끝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6월절 부활절을 기억했냐? 야, 부활절 6월절이 있는 이때부터 1월달이야. 이제 세상 달력을 똑같이 쓰는데 이때부터 너는 시작이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쓰는 1월, 2월, 3월, 4월 이 달력으로 보면요, 3월 중하순에서 4월 초순까지가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때 절기를 지켜요. 여러분, 왜 달력이 있는데 이렇게 3월 말 4월 초순인 6월절이 너희들에겐 시작이야, 1월이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고 나서야 제대로 너는 시작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영적으로요, 사망, 죽음 상태로 태어나요. 죄와 허물로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영이 죽어 있어요. 육신은 살아있어도. 근데 6월절이 뭡니까? 부활절이 뭡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는 거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죄송합니다. 심하게 말하면요, 교회에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전도다 만났는데 교회 집사님, 우리 권사님 남편인데 뭐라 그러지? 선생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 우리 집사람 새벽마다 교회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그저 듣고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 제가 하는 말이, 치마 부엌 찢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치마가 이 고무줄 치마에서 잡아당겼는데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천국까지 못 가요. 그 치마 잡고는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시작된 날 6월절 이거 붙들고 신앙생활 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구주로 고백합니까?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저주장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사단이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주인입니다. 왜 이 고백을 제가 할까요? 여러분 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6월절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6월절 지나고 쉽게 말하면 부활절 지나고 50일, 지금은 이제 7월 첫째 주일날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왜 오순절이냐? 절자가 10절자예요. 10일씩을 할 때 1절, 2절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오순절이란 말은 순이란 말이 이제 5번, 10단위로 5번째 됐다.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 돼요. 77이 사시고 그래서 50일째 이렇게 말하거든요. 6월절 양피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광야길 40년 생활을 했어요. 상식적으로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광야길입니다. 모래벌이에요. 뭐가 나올 줄 몰라요. 오순절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창조주인 내가 철저히 너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이 오순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어린 사람들이요, 절대로 오빠 믿으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여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절대로 아빠 믿으면 안 됩니다. 남편 믿지 마세요. 무시하란 말이 아니야. 하나님 믿으시길 주여러분 축원해요.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인도받으면 될지 고민되시잖아요. 인도받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매주마다 이거 드리잖아요. 녹취록을요 매일 조금씩 전체를 놓고요, 테마를 월요일날은 서론, 화요일날은 1대지, 수요일날은 2대지, 목요일날은 결론, 이렇게 쪼개서 며칠씩 보는 거예요. 나누어서 읽고 강단기도 맨 끝에 있는 거 한번 쭉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대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고민했든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거늘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광야 인생길 살아가다 보니까요, 없으면 쫄린다는 걸 알아. 건강이 없어도 쫄립니다. 돈이 없어도 쫄립니다. 식구가 없어도 쫄려요. 여러분 진짜 쫄리는 건요, 믿음 없으면 쫄립니다. 다른 건 다 껍데기요. 돈이야 벌면 돼요. 식구야 남으면 돼. 혼자면 결혼하면 돼. 건강이요, 운동하고요, 특별한 질병 없으면 잘 관리하면 돼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능력의 선물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인도합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세요. 옷도 사 입은 적 없는데 40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대. 단점이 하나 있다면 한 벌 입고 시작했는데 계속 그거라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요,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오순절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오순절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오순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생각나게 할 거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오순절 약속으로 성취됩니다. 지금 부흥비전교회 시간표가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무능이 해결됩니다. 우리들의 무기력이 해결됩니다. 무감각이 해결돼요. 성령 충만한 힘을 얻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학식이 짧아서나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나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애굽 왕은 바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냐. 그게 바로가 보았던 요셉입니다. 또요, 사무엘이요, 다윗을 찾아가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머리에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지라.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선생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는요, 계속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갈로 따라갑니다.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요. 베델로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 야 선생님 하늘나라로 승천할 텐데 뭐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 여기저기에 복음 전할 곳이 많았고 자리가 잡힌 데가 많았거든요. 제자들 중에 일부는 선생님 안 계시면 베델은 내가 맡아야지, 여리고는 내가 맡아야지, 길갈은 내가 맡아야지, 이렇게 꿍꿍이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다,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는 쟤는 왜 남들처럼 이렇게 꿍꿍이를 안 버리고 계속 바보처럼 따라오기만 하지? 꿰뚫어 봤겠죠. 그 묻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바라면서 너 이렇게 따라오냐? 뭘 달라고 할 줄 알았을 수도 있겠지. 근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역사했던 그 성령의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갑절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요, 아람 나라와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사무엘 통해서요. 또요, 여기 말한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 펼친 데서 7천 제자가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이나 돈이나 배경 이거요 쓸만한데요, 이것 갖고는 끝까지 못 가요. 성령 충만한 힘이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줄 알고 성령 충만 입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저 스크린에 글자가 나올 거예요. 찬양이 나올 거예요. 2분 30초 정도 된대요. 그러면 축도 후에요, 영적인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하고 들은 게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천국 보좌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거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탁 이러고 팍 일어나가고, 오늘 반찬 뭐지? 오늘 떡국입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떡국입니다. 가가 줄 서야지. 그러지 말고 2분 30초예요. 그냥 찬양 나오고 글자는 밖에서 나올 거예요. 한 번 나오고 그게 9번 나와요. 9번 나와요. 짧아요. 그게 모두 나오는 시간 텀이 2분 30초가량 된다 그래요.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호흡을 하세요. 내 육신이 삽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요. 노벨상 받은, 의학상 받은 논문의 요지가 뭐냐니까, 사람은 숨 쉬는 걸로 몸속 깊은 세포까지 공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암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논문의 요지였다 그래요. 근데 산소가 공급되면 달라져요. 건강을 위해서도 깊이요. 근데 그냥 숨만 깊이 들여마시고 내뱉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내용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숨을 들여마시고 숨을 내뱉는 기도를 한다면 영도 살고요, 그 뇌가 살겠죠. 몸도 살고요. 여러분이 영육간에 생명력이 있는 그 축복이 또 시작되는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부활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수장이라는 말은 추수했다, 거둬들인다는 숫자고요. 장은 저장했다 할 때 장자예요.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알곡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 땅의 사명을 다하면 천국 창고로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을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예표로 보여줬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요, 알곡인데 그 사람들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게 수장절의 의미예요. 이 의미를 알고 들여다보면 돼요. 그럼 수장절이 뭐냐? 하늘 보자 천국을 말해요. 그냥 천국 이게 아니라 주님이 좌정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보자인데 그게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자 천국 말하는데 시편 103편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국 하늘의 보좌를 만드시고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에게 응답을 주어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기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구름 기둥을 세워서 이끌어가요. 근데 뒤에 애국 군대가 확 쫓아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앞서 행하던 그 구름이 뒤로 가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격하게 떨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천사를 통해 움직이시고 역사해요. 열왕기하 19장 보면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와요. 왕이, 우리나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의 요지죠 뭐. 그랬더니 하나님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하나님 처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날에, 그 시간에, 그 밤에, 그 낮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땐 제일 리얼한 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져요. 너무 임금님은 가슴 아팠지만 해야 돼. 근데 새벽같이 다음날 하룻밤을 지내고 임금이 찾아서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내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 천사 활동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대로 천사들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라고 심부름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하시고 누리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재앙이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내 집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복되게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가 잘 되는 거냐는 거예요. 좋은 데를 가서 월급을 많이 받아. 근데 주일날 계속 예배 못하고 출근해야 돼.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걸랑 하나님이 웬만큼 여러분의 상태를 유지시켜 딱 주걸랑 결단 딱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 예배한다. 매주 힘들어? 한 달에 한 번 성경원신 예배에 있는 그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 식구들이 집에서 밥을 기다렸어요. 그 있잖아요, 왜 밥 기다리고 계시면 이렇게 코 꾹 누르면 물 나오는 거, 그런 거 하나, 탁 발로 하면 이렇게 툭툭툭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장만하시면 돼요. 농담 같으면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해나가세요. 전 여러분에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면 될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2024년보다 2025년 하나님이 갑절이나 저와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하루하루를 작년처럼 지내면 안 돼요. 바꾸셔야 돼요. 지금 몇 분이지만 줌으로 아침 7시에 강단 녹취록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몇 사람이 해요. 월요일날 여기 서론이라고 나와 있는 이 앞에 분이 있잖아요. 이걸 읽고 그리고선 5분 안에 끝내놓고 3분 정도 깊은 호흡 기도를 해요. 그럼 10분 안에 끝이 나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걸 해요. 줌으로. 청년회장한테 얘기는 독감이론을 못 왔다는데 청년회장한테 신청을 하세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 되는 복음 원네스. 7시에 난 너무 바빠요. 그럼 6시에 한 팀 더 만드세요. 아멘. 목사님 6시고 7시고 너무 빨라. 그럼 7시, 8시에 또 하나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그냥 허영부영 지나겠어요? 운전면허 시험 제가 처음 할 때 저는 운전을 할 줄 아는 상태로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야, 집사람이 여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웃기네. 내가 지금 운전을 할 줄 아는데 무슨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하냐. 난 그냥 가면 돼. 갔는데요. 점수가 나왔는데 40 몇 점 나오더라고. 떨어졌어요. 그것도 여러 차례 떨어졌어요. 끝까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가 봐. 우리 사무실. 여보 제 말 한 번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주무시지 말고 새벽 과장 저하고 밤새 한 번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또 떨어지면 망치잖아. 했다? 점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제 실기를 봐야 돼. 옛날에 좀 운전면허 시험장도 다 있잖아요. 처음에 S코스, T코스 끝나고 나면 주행시험을 거기서 봤어요. 그날 이론에 합격한 사람들이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날 실기를 보러 온 사람이 280명가량 돼. 그 중에 코스가 통과된 사람만 전체 도는 걸 하거든요. 주행을. 코스 통과한 사람이 몇 명이냐? 80명. 그 중에 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다음 코스까지 전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운행을 하는 거예요. 80명이 그 응시를 또 해서 전체 도는 걸 하는 거, 운동장을. 그 중에 붙은 사람은 25명. 그 중에 제가 딱 면허증 딱 들고 가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못해요.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거겠어요. 결론입니다. 이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틀림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6월절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광야 인생길이지만 성령의 인도받고 이게 오순절이에요. 광야 인생길 하나님 인도받다가 다 마치면 나는 천국으로 간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 속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이 새롭게 진짜 누리는 2025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 결론 두 번째입니다. 사명의 여정이에요.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6월절을 아는 성도죠.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 받아서 이게 오순절이에요.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면서 영혼 살리고 세계복음화 한다. 이게 수장절이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믿음의 진짜 당부인입니다. 어렵습니다마는 누가 안 보이네? 신경도 쓰지 마세요. 가슴은 아파요. 마음 두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망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절대 계획.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이 천국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세요. 저는 오늘 오후 예배 통해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번 동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성전이 회복돼야 되냐? 어떻게 복음 경제가 회복돼야 되냐? 어떻게 사람 살리는 여정, 이정표를 따라가는
축복된 진짜 부흥과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 얘기를 3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정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맞다면 인도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으시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으로 함께 갈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비밀 가지고 2025년 한 해도 인도받고 승리하는 진짜 이론이 아니라 6월절,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잘 아는 오순절, 맥추절,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의 비밀이 우리 수장절, 추수감사절, 영혼의 구원과 천국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2025년,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 속에 살아가며, 그리고 천국 배경 속에 살고 천국 갈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우리 부흥비전교회 성도들과 이분들 가정 위에 일터 산업 위에 우리 부흥비전교회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 우리 노회, 총회, 협회 위에,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 속에 우리 자녀 후대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앞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올려주세요. 목사 말고 다른 거 나와야지. 들수 날수 날수